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중보기도는 사랑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자신의 삶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삶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삶은 욕심이 가득한데 기도 내용만 감사기도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사랑이 없는데 기도에는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하여 만족이 없어서 늘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리게 되어 있지요. 근데 주어진 삶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이 절로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한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기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도 비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운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는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내용을 담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에 미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범주가 큰 사람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 서두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문제만으로도 그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 근심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영적 수준이 참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랑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뒤로 해주세요. 같이 앉도록. 예.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에 관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옆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목회자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이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니 이만큼 사랑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 사랑하면 충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란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좀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사랑을 부어줘야 돼? 참 지친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에는 내가 지치는 법이 없어요. 흘러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흘러넘치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가득 누르고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선을 향하고 또 베풀고 나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사랑이 내 작은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이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되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총명함은 통찰력 또는 분별력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힘, 지혜,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총명함입니다. 이 통찰력과 분별력, 이 모두를 지식이라는 범주 안에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지식이 담겨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알미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랑에 지식이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랑만 무조건 부어주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 개를 훈련사가 치료해주고 또 고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기한 것은 훈련사가 도움을 요청한 시민의 집에 방문해서 문제 있는 개를 만나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를 기르고 있는 주인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개가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 보니까 주인은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그 개를 안고 뽀뽀해주고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개가 짖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러한 듬뿍 부어주는 사랑이 이 개의 절제력을 잃게 만들고 개를 사납게 만든다고 개 훈련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조건 예뻐해주지 말고 개와 사람 간의 선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예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그 개를 조금 분리될 수 있도록 사람의 공간과 개의 공간을 분리해 주어서 더 이상 이 개가 사람의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개의 그 사나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지식이 없는 사랑,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랑이라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도 결과가 좋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부어주면 그 자녀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속에는 교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훈계와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예절인지 거기에 대한 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히려 미움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보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 옳은 말씀이겠지만 그 사랑 속에는 제대로 된 가르침과 책망과 훈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주도 친한 목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친한 동생 목사인데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좀 조언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주례 부탁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뭐 필요연이 있고 뭐 결혼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목사에게 보통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은 예배 의식으로 결혼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청년의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주례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럼 주례를 부탁했다는 것은 결혼식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혼식 그 형식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두 사람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 번 하는 그 결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는 자들의 결혼식 모습인 것이지요. 이 목사님도 장로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신랑 신부에게 이제 결혼 코스 공부를 가르치면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예배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사회자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다 진행을 하고 주례하고 설교가 주례죠. 그렇게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요즘식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요즘 결혼식을 보니까 어떤 결혼식은 주례도 없더라고요. 주례도 없이 그냥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결혼식은 친한 친구가 사회를 보고 또 사회자가 재미있게 또 하객들을 또 유도해서 뭐 신발을 돌려서 신발 안에 뭐 이렇게 신혼여행 갈 때 좀 쓰게끔 돈도 꽂아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례 순서가 되면 그냥 올라와서 주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하는 주례는 설교인데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례만 설교한다는 게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죠. 그리고 목회자로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결혼식 하지 아니하면 줄에 서지 않는 분도 계시고, 예배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줄에 서지 않는 분도 계시고,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그렇게 장로님이 부탁하시고 예배식으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을 하니까 목사님 자체도 속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장로님이 교회에 덕이 안 되게 성도들도 와서 결혼식에 참여할 텐데 예배식으로 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겨놓은 결혼식을 주례자를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도 덕이 안 되고, 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목사가 주례하는데 찬양도 없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난감한 거죠. 이 장로님의 말은 신부 측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식으로 드리는 것은 좀 신뢰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 자체도 과연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결혼식 자체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결혼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부모님의 어른들을 향해서 드리는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례자 믿는 자라면 예배식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목사님 말을 듣고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은데 예배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저 같으면 자녀에게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단호하고 훈계하고 책망했을 텐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바꾸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이 될지 이 부모가 안다면 이 자녀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지식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책망하고 그리고 훈계하기도 하십니다.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보면은 요즘 이번 주에 보았던 말씀들이 다 저주하는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를 멸하게 할 것이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모른 척하거나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지식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친하다고 잘못을 덮어주고 친하지 않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미움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도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기본이고 사랑은 기본이지만 그 사랑 속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함이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0절은 9절과 연관이 있는데 9절에서 지식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 점점 자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자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성장은 분별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한다. 사랑의 성장은 분별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신앙생활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분별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 분별력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다 익히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행동과 말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분별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분별력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이 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준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 기준을 터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자라면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금을 모았어요.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헌금을 보내줍니다. 또 바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옆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면 그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옆에 보냅니다. 이것이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도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 낫고 난 뒤에 본인 곁에 두어 수종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맺습니까? 인격에 맺는 거예요. 성품에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거룩한 이 열매라는 것은 삶도 의미하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꿔야 하느냐? 내 성품과 인격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내 성품에 맺어지면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존재가 바뀌어야만 내 삶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바꾸고 인격부터 바꾸고 성품부터 바꾸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고 그럼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식 있는 사랑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분별력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삶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이외에 더 좋은 것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 제가 늘 하는 기도, 교인들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두 번째 기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분별력이 있으면 형통한 길 걷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참으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인 배경하에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담겨 있는 사랑이 점점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분별력도 성장하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사랑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